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크게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란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즐기는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나는 동안은 두 가지 의식을 하는데, 첫째 의식은 물깃기 의식,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의 의식은 빛 밝히기 의식입니다. 횃불을 밝히면서 예배드리는 의식인데, 초막절이 오면 첫째 날 저녁에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 다 모입니다. 여인의 뜰에 모이면 거기에 금으로 만든 4개의 등불을 켜놓습니다. 환하게 밝혀놓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아주 큰 불을 밝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악기를 다 들고 계단에 서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죠. 사람들은 각기 횃불을 들고 나옵니다. 횃불을 들고 마당에 모여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언제까지 춤추느냐? 밤새도록 새벽 동틀 때까지 춤을 추게 됩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언제 끝나느냐? 제사장 중에 2명이 나와서 이런 말을 외칠 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성전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은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하느냐? 7일 동안 매일 밤마다 여인의 뜰에 모여서 등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의식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셔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출애굽 경험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 빛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어둠 속을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캄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기억, 하나님은 내게 빛으로 임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 여호와는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라는 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일주일 동안 춤을 추고 횃불을 밝히고 찬양한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짜 빛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 빛처럼, 너희가 밝힌 빛처럼 세상을 비추기 위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세상에 빛을 주기에 온 진짜 빛은 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대한 선포를 하시죠. 이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진 진짜 빛, 세상을 위해 비추어진 빛,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진짜 빛,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빛,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빛,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둠 속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걸어본 경험.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고 오는데 빛을 좀 적게 켜고 양복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보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래 양복은 이제 네이비색, 그러니까 이 남색 종류고 위에 옷은 검정색 블랙을 입고 온 거예요. 빛을 좀 적게 켰더니 잘 몰랐어요. 하도 오늘 비가 아침에 많이 내려서 차를 타고 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차장에 왔는데 몰랐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환하게 빛이 켜 있으니까 갑자기 보는 순간 다른 거예요. 빛 사이를 뚫고 다시 가서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색깔은 잘 구분하거든요. 크기나 간격 이런 거는 자를 갖다 대지 않아도 잘 구분하는 성격이고, 색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인데 오늘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잘 구분이 안 되죠. 또한 길이 보이지 않아 한 발짝을 떼어놓기도 힘들죠. 어떨 때는 혼자 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캄캄한 중에 길을 걷다 보면 한참을 걸어간 것 같은데 떠났던 자리로 돌아 그 자리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묘지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불빛을 켜지 않고 걸었더니요, 한 2-3시간을 걸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란 사실은 제가 출발했던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 뭐 귀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둡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요, 내 안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의지와 우리 속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은 하고 해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어떤 일을 했는데 상황이 이전보다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맛이죠. 어둠은 죽음과 통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생명과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비추면 우리 몸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죠.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으로 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조건, 나를 따르는 자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이거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하다못해 좋은 사람 만나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어두움이 물러간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간다. 어두움은 힘으로 쫓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힘으로 쫓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쫓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빛이 임할 때에 쫓을 수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둠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 물러가는가? 빛이 내가 임할 때에. 우리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육신을 죽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태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육체를 죽습니다. 그때 영원한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의 사자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한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괜히 무섭거든요. 근심, 걱정되거든요. 미움, 괜히 싫거든요. 왜 싫은지도 모르는데 싫거든요. 예전에 좋았는데 그냥 싫어지거든요. 질투, 밉거든요.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두려움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낭만과 절망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는 단수로, 귀신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대장이고 귀신들이 졸개입니다. 이들은 인간 가운데 어둠의 마음, 어둠의 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깨뜨리죠.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다니고 있죠. 이 어둠의 세력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심지어는 뭐 달걀 귀신 이런 거 있어요.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죽은 사람의 이 모습을 흉내내고 행동을 흉내내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귀신같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10년 전에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10년 후에 살아있는 조카의 몸으로 들어와서 마치 삼촌의 목소리와 삼촌의 이 행동을 확 흉내내면 그게 정말 죽은 삼촌이 귀신 돼서 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귀신이 삼촌 흉내를 내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속이는 것은 명수, 귀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막 무섭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구슬하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 거짓, 이것은 다 귀신들의 역사이죠. 이 귀신들과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집어넣으면서 인간의 삶을 깨뜨리죠. 여러분,
이게 지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똑똑한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배운 것과 관계없고 살아온 인생의 연수와 관계없어요.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을 알만도 한데 모르거든요. 욕심의 그 종이 되어서, 미움의 종이 되어서, 시기의 종이 되어서 그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거든요. 이 어둠의 영들이 언제 물러가는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었죠.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을 굴복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그 귀신과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자꾸 영역들을 이렇게 놓아주면서 내어주면서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가 다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어서 그 어둡게 하는 낭만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모든 절망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이 세력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때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빛을 비추면 분별력이 생겨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모조품과 진품을 이렇게 구별할 때는 빛을 밝게 비춥니다. 보석을 감정할 때도 밝은 빛을 비춥니다. 빛이 비추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이 분별됩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쫙 비춰주면 정말 중요한 것과 시시껄렁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직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이 비추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시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물거품 같은 것들, 사라질 것들을 움켜잡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치도 사라집니다. 소유도 사라집니다.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믿음이 영원하고 소망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으면 무엇 가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사랑했던 기억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던 기억, 내가 가진 소유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었던 기억,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번 위로했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사랑받은 기억,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지는 사랑이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치를 잡고자 사랑을 팔아먹는 것, 이거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소유를 얻기 위해 사랑과 의리와 우정을 버리는 것, 이거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순간적이고 무엇이 시시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돼요. 이 분별력과 선택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정확히 보고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뭘 잘 몰라요. 보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과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에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막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 얘기하고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떠든다고 말하면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마디 하죠. 에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O형이거든요. O형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O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A, B, O 가운데 O형이에요.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O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A형이라고 막 말하더라고요. 15년 사귀었는데, 사귄 건 아니고 알고 지냈는데, 그것도 트리플 A형이라고. 아마 제가 일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O형이죠. 에이, 기분 나쁘지도 않으면서, 에이,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물 한 잔 쓱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아무 말 없이 쓱 와서 물 한 잔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떨 때 보면 수련회 갔을 때 막 이야기하다가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갑니다. 잠을 자라고. 어떻게 알았지? 인생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정확히 보고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매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분과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대화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사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되겠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중요한 구문은 나는 알거니와. 환히 알고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는데 진짜 몰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굴 찾냐? 너 아버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 가운데 걷는 자,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걷는 자. 질문이 있어요. 어둠 속에 걷는 자가 빛 가운데 걷는 자로 변화되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환히 비추는 거예요. 나를 환히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둠 속에서 걷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걷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주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 보이게 되는가?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 중에는 위험한 말과 안전한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중에는 낙심시키는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갖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뚝뚝 떨어뜨려요. 상대방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자기는 잘 있는데요. 성격이 잘 있는데요. 그건 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죄송해요. 각점 이렇게 정상적인 것과 고장난 것을 잘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괜찮은지,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나 있는 거지, 그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빛이 비추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잘 찾게 돼요. 언젠가 제가 차 안에서 1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100원짜리. 그걸 찾으려고 차를 뒤지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켰습니다. 다 켜고 그 앞에 이제 운전석을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프레시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는데 드디어 100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비추니까 잃어버린 걸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빛이 내게 더욱 밝게 빛나면 잃었던 사랑과 애정과 잃어버렸던 꿈과 잃어버렸던 소망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과 잃어버렸던 내 속에 있는 접었던 비전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의 빛이 내게 오면 잃어버렸던 도전 정신도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 같은 셈을 얻고 다시 비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밝은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작은 글씨도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은 글씨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아요. 보험 계약할 때는요, 큰 글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런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약을 살 때는 만병통치약처럼 말하는 그 위에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글씨가 중요해요. 부작용을 말하는. 그걸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작은 몸짓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서 막 웃지만 웃음과 웃음 사이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 낙심스러운 눈빛, 그걸 다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한 듯 지나가지만
한 0.1초 동안 탁 쳐다보는 그 물건, 그걸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사람들이 정말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무대 위에 화려한 배우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 관객 끝자리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하게 예수 생명빛이 내게 비추기 시작하면 그 작은 몸짓과 작은 마음짓과 작은 눈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바퀴벌레도 보이고요, 빛이 비추면 도둑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의 찌꺼기, 죄악의 이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없으면요, 마음이 어두우면 자기가 잘나는 것 같아요. 잘못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돼서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다 걸려요. 다. 이 어두우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미안한 것, 죄송한 것, 미흡한 것 투성이죠. 빛이 밝으면 분별력이 오면서 소중한 것과 희시한 것,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리고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알맹이인지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말도 따뜻해지고 눈빛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내가 쓰는 돈 한 푼도 따뜻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예수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 역대상 16장 26절의 고백처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런가? 모든 신 중의 신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요,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 못합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다 껍데기거든요. 그러나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20대 초반에 21살 때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21살 나이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아우카 종족을 위해 선교사를 갖고 29살 때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21살 그 젊은 청년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일기장에 썼을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서 그 생명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지식 가운데, 지성 가운데, 의지 가운데, 감성 가운데 환하게 비추인 거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환히 비출 때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가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환히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뭘 알고 잘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나온 자만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믿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 빛을 내 인생에 환하게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엎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험한 것과 또한 안전한 것,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 그것을 분간하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슬픔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따르기로 결정할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그 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환히 비추어야 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내 욕심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엎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생명의 빛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당신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불만과 그리고 두려움의 영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생명의 빛이 당신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여서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그리고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그것이 분별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우리가 엎드릴 때 완전히 임하여서 환하게 임하여서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예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다 깨뜨려 주시고 태워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